얼마 전에 책에서 아주 멋진 표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트리플 30입니다. 발음이 죄송합니다. 트리플 30. 예. 트리플 30라는 건 인생을 세 번의 시기로 나눠서 30년씩 세 번의 텀을 그 특성에 맞게 살자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처음 30년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에 최선을 다해 힘쓰고, 다음 30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기에 최선을 다해 힘쓰고, 세 번째 30년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힘쓰며 살아가자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처음 30년을 지내는 것 같았는데 벌써 두 번째 30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3장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어떻게 될지 들었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둡고 악해서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엘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마음이 넓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엘리 가족의 죄 때문에 그들을 이제 벌하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말씀에서 보면 엘리와 그 후손이 어떻게 될지를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오래됐지만 7월에 했지만 지난 시간에 블레셋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단지 블레셋이 그냥 역사적으로 철기 문화여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해졌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일으키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블레셋을 조금씩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블레셋이 싸움을 거니까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서 4,0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 괴로워하면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3절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 백성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 탓하는 걸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들한테 얼마나 큰 죄, 얼마나 심각한 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자기들한테 도대체 왜 승리하도록 안 도와주셨는지 궁금해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부터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악함, 타락과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날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패배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영적 상황이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내 삶에 승리가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느라 너무 바쁘고 고되고 영적으로 밝지 못하고 좀 어두운데 회사에서 항상 승진은 내가 해야 되고 학교에서 성적도 항상 내가 올라야 되고 나는 절대로 아프지도 않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못해도 나는 반드시 축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제 속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과 축복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순종과 축복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도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상황이 밝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로에서 언약궤만 가져와서 마치 무당 부적 쓰듯이 부적처럼 자기들 보호하려는데 쓰려고 했습니다. 행운의 부적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은 절대로 안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때려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바른 길로 돌아와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복만 주셔서 자기들이 싸움에서 이기기만 해달라고 그렇게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실로에서 전쟁터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고 그 백성의 장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쳤는데 그 소리가 엄청 컸나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이 울린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다가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해서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기에 쟤네들이 믿고 있는 신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언약궤가 왔다더라.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애굽을 쳐버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더라. 광야에서도 신기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더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그들을 인도했다더라. 큰일 났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도 평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블레셋 사람들도 귀로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다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매번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으로 일하셔서 여러 사사들을 사용하신 걸 경험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자기들이 지고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진짜 좀 웃기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인데 미신 섬기듯이 하나님 그분을 집중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부적처럼 가져와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화려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소리 높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대단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집중해서 잘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달려갔는데 당연히 이길 줄 생각하고 3,000명 정도만 데리고 갔다가 패배하고 쫓겨서 후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 중에 아간이 가나안 정복 첫 승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 모든 것을 드려야 됐는데 욕심 때문에 그 물건 몰래 숨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졌고 도망갔고 수치를 당했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싸워서 이기는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아이성 전투의 그 일만 잘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바로 알았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기들의 죄를 먼저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일은 저질러졌고 정신 차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데 그건 마치 날개도 다 타버리고 몸도 다 타버리고 막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불 속으로 막 날아드는 욕심 가득한 불나방 같은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이유겠지만,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더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블레셋한테 패배하는 걸로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메인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하나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로 달려갑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길 옆에 있는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간 일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베냐민 사람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데 블레셋한테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고 울부짖으니까 98세 되는 엘리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극에 비극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엘리도 비느하스도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통을 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고는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뜻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가장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걸 부적처럼 쓰다가 빼앗겼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가문인 엘리 가문 전체가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서 사라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이름을 짓고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4장 내용만 보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성경이 없습니다. 가문이 통째로 다 죽어버리고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늘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백성들도 미신적인 신앙으로 가득 찼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켜버렸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렸고 대제사장 사망, 아들 제사장 2명 사망, 그 며느리 사망,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이런 뭐 이래 멋있는 거 하고 가야 되는데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씁쓸한 건 은혜도 없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끝까지 지혜 없이 은혜 없게 어리석게 불쌍하게 죽어갔다는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체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죽었다고 해서 계속 절망적인 내용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미 임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사무엘에게 선포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어둠이 사라지고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 속에 있는 불순종이 이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항상 예민하게 발견하시고 오늘 여러분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 불순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으로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그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영광으로 다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체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고 그래서 사실 엘리도 알았습니다. 엘리도 그 아들들도 이스라엘 전체도 사실 이 얘기를 알았으면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제일 악하고 잔인하고 무시무시했던 이방인의 도시 아수르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하고 회개해서 그 심판을 벗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해결되지 못한 죄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 같다는 그런 헛된 욕심으로 가득한 신앙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계속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광이 떠났다고만 하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중얼거리면서 계속 죄 가운데 하나님만 탓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 전에 읽은 책을 보니까 이런 기도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 요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요란합니다. 요란함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요란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묵상하고 신뢰하며 주님과 차분히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에게
빛과 같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더러운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조나단 삭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하늘의 문이 됩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하늘의 문이 됩니다. 당장은 너무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린 것 같지만 마치 무시무시한 암세포를 수술하는 것과 같이 말씀이 임하고 모든 더러운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강과 같이 흘러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인 줄 알고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깨달아져서 사무엘과 다윗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대가 열리듯이 우리도 기쁨과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